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게 이르니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시간 천국 열쇠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교회에다가만 이 세상 어느 단체에게 주지 않고 교회에다가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지금 즉시 매인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즉시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지금 즉시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어디에? 교회에만 이걸 줬는데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깨는 이 능력. 그래서 교회는 이 단체보다는 사실은 에클레시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그토록 주기 원했던 게 뭐냐면 천국 열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안에 들어갔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온전한 천국을 안에 가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이 내가에게 지금 응하고 있다면 천국 열쇠를 받은 거다. 응하지 못하면 지금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언자한테 가서 묻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예언보다도 더 알아야 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님의 예언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과 성령과 나눠지는 게 이게 뭐죠? 성령은 역사는 이 영적으로 내가 온전치 못할 때는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뿌리 위에다가 성령을 갖다 맞추면 내가 지금 흔들리는 건지 내가 지금 말씀에 일치되는 지금 계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저도 옛날에 사역을 할 때 정말 이 성경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말씀도 하기가 싫고.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하나님, 치과 의사가 이빨만 잘 보면 되지 왜 나더러 이런 걸 설교를 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자꾸 합니까? 그랬더니 몇십 명이 따라다니던 사람이 하루 할지 다 없어져 버렸어. 가방 들고 막 따라다니던 전도사들이 하나 할지만 다 없어져 버렸어. 왜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너희 자식아 공부야. 성경 보라는 거야. 성경. 아니 치과 의사 이빨만 잘 뽑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래요. 영계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왜 온다? 1년 2년 동안 제 설교 듣다가 와요. 말씀이 정확하더라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사람은 금방 느껴요. 이 말씀이 정확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입증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증명을 하는 거야. 천국, 지금 우리가 모두가 지금 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첫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야 하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하고, 또한 이 저주가 풀려야 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신적인 권능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 우리 교회는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 예언하고 치유하는 것은 사실 은사 사역은 기본 단위지 권세 능력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채팅 방송할 때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우리 교인을 통해서 어려운데 제가 기도할 때 그 안수를 내가 수십 번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엄청나게 좋아졌대. 이게 뭐죠? 권세야. 예, 지금 여기에 이 권세적인 측면이라고 이제 은사적인 사역은 초보 어린이 지금 자꾸 장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함에 이 모든 묶임과 결박이 막 풀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하나 두고 올라와 팍 올라와 하는 게 아니라 불 하면 막 수천만 명이 그냥 막 불이 들어가고 막 회개가 터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다 맞으셔야 한다. 왜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그냥 지금 우리가 적당한 종교인에 아니면 조금 능력을 받아서 조금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서니, 그래서 뭐죠? 이 세상을 바꾸는 데다 마치한다 이거. 여러분, 저는 수없는 사람을 봤어요. 치유받고 다시 본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면 영의 사역을 하다가 엉뚱하게 간 사람이 수천만 명을 봤어요. 저는 제대로 제자가 되고 제대로 주님의 열매를 항상 성장하듯이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성장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그 작은 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내가 그것을 위임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바꾸야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데다가 그 초점을 맞춰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지금 여러분이 알아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기도원 다 문 닫아가요. 대형 교회를 가졌어도 운영을 못해요. 그런데 이 작은 기도원이 이 우리나라에 없는 가장 베제스타이 같은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 거기 가면 살고 거기 가면 참 위로받고 거기 가면 회복. 그래서 이러한 저기를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여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올라가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오살리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지금 올라가 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가? 없어요. 이 세계 최고의 기도원들이 지금 다 텅텅 비어 있다 이거야. 생명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작더라도 이 세계를 밝히는, 지금 이 방송은 세계를 향해 나가요. 세계의 그 캄캄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정확한 좌표를 정해주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정확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면.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지금 사역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다 맞춰 나가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방송을 보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이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지나는 예배는,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피라고 해요. 내가 지금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뭐가 되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야. 영적 예배가 뭐지요? 나가 산 제물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 내 비전의 모든 것, 내 로망의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은 거야. 여러분이, 제가 여기 사역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을 통해서 제가 뭘 당한 걸 저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18년 동안에 제가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있고, 제가 한갑자치 날라도 외국 가라고 애들이 티켓 주고 돈 주는데도 난 여기를 빠지지 않고 와서 이 사례비를 안 받아가면도. 왜? 이 하나님의 주신 미션 사명을 온전케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 내가 어찌 나 개인을 위해서 휴가를 가고 내 개인을 위해서 내가 쉴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올만 안 했을 거예요. 작년만 한 몇 년 동안을 제가 이 여기를 서울과 충주를 빠짐없이 다니면서도 제 애들이 여름이면 일본이나 외국에다가 집을 펜션을 잡아놓고서니 나더러 가자는 거예요. 가면 돈도 준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안 했어요. 사례비를 안 받는 목사가 내가 좀 가서 안식년을 즐겨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가지 않고 뭘 했냐면, 여름에 가장 이 지역, 광주면 광주, 대전이면 대전 지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 영혼이라도 건질라고 뛰어댕긴 사람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죽었고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 삶을 내놓아야죠. 그리고 이 자기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 저기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논리와 전혀 다른 논리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나가요. 근데 저는 어쨌건 간에 늦게 주님을 만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제가 마치 불충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뛰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천국 열쇠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하얀 세마포를 입었어요. 내가 지금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영원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뺏길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뭐랍니까? 네가 성령으로 출발해 어째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를 수없이 마귀는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귀가 꼭 영적으로 뭐가 있고 뭐 뱀이 있고 용이 있고 뭐가 이렇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금방 보여요. 말하는 거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전 생애를 삶 전체를 내놓고서니 달리고 하나님 일을 충성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는 것마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내 명예, 내 권력, 나 자체를 내 능력, 내 명예 뭐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죽은 사람에게는 명예, 권력, 돈 이런 것이 와서 유혹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치 직분을 가졌던지 은사를 가졌을 때 그때 반드시 들어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꼴이 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온 얘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을 드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은 은사는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사역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도 은사는 한동안은 나와요. 이게 원리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될 때 걷어가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죽었느냐 이거야. 돈, 명예, 권력에 대해서 내가 죽었느냐 이거야. 우리 교회는 이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불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모든 사역은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왜? 교회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에는 은사와 치유는 영적 사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분란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익을 위해서 화합하고 사랑하고 봉사 이것을 위해서 줬는데 교회가 막 계속 막 누구는 뭐 하면서 난리가 나고 분쟁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18년 19년 지금 이 교회를 기도원이 탄생한 이래 최초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후로부터 제가 어떠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받지도 사지도 마세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영적 사역이 충분해요. 여기서 사역 제가 지금 집회를 끌어나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영성학교 때 제가 안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다 은혜 받잖아요. 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난 세상에 어째 서울은 지금 100명이 되는데 조용해요.
충주는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일반 교회보다 우수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또 어느 정도 만났어요. 그러면 더 좋은 신의 성품이 나오든지 사랑의 열매가 나오든지 인격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반드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름답게 보여요. 이 세상 사람, 일반 교회가 봐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격이 나온다면. 근데 그것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막 저기가 되는 거야.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의 열매가 뭐냐고. 마지막 나오는 현상이 뭐냐 이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총탄이 날라와도 앞으로 전진하려면 이 이유를 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엉뚱하게 빠져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니 너는 오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는 이러지 않으면 내가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주님 뜻대로 성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살이하는 거야. 근데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지 기분대로, 하나님 계시 받았다는 게, 계시를 받은지 지 생각인지 점검을 받아야죠. 점검을 받아야죠. 하나님 뜻이라면 싸움이 일어나들 안 해요. 분열이 일어나들 안 해요. 화합이 되고 새 힘을 받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로서 이게 바뀌어야 한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가장 우수하다고 하며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주님 뜻대로만 하면 2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기도원이 우리가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지금 여우가 헛끓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지 않으면 여기를 운영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막 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새 우리 교회가 큰 환란을 입고서 내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다들 영적으로 보니까 어떤 현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냐면 사다리가 쭉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사다리 타고 자신들 각자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외부인들도 알아도 이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영적인,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기도원이고 영성원이고 사역을 안 시켜요. 사실은 왜?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하고 싶어 미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마음껏 시켜줘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껏 다 자기가 최고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사역 한번 못 해보면 알 거예요. 한번 사역 한번 시켜달라고 쫓아가 보세요. 누가 사역을 시켜주는가? 사역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도 모르고, 사역을 해도 질서 정연하게 그 교회의 룰에 맞춰서 아름답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능력은 왜 줬어요? 능력을 왜 줬느냐고. 전도하라고 줬어요. 전도는 하나도 못하며, 전도는 하나도 못하며 있는 사람 쫓아내고 있어. 이걸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주님의 온전한 은사입니까? 능력을 준 목적이 뭐냐 이거야.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그들이 믿게끔 돼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조그마한 은사 갖고 이리저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할 기적을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저는 한번 가상을 해봅니다. 저한테 순복음 같이 40만 명 70만 주지도 않겠지만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없다면 이걸 가져서 뭘 하겠는가? 우리는 주님의 생명, 천국 열쇠, 주님이 지금 나를 옳다고 지금 너가 지금 나의 종이고 네가 지금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다 이거죠. 저나 여러분, 아니 목사님은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는 전부 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 연애 편지를 쓰듯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비둘기 같구나 하면서 막 그냥 그 눈동자는 왜 이렇게 아름다우냐 하면서 막 저기 하는데, 무슨 눈동자가 아름다워? 원수 같지. 말 안 들으면 왼수 같지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반드시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 밟아도 용서할 수 있고, 누가 멸시를 해도 참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까? 짓밟힘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저기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지. 내가 교회에서 명예 갖고 권력 갖고 대우받아가며 누리려고 하면서 직분 가져가며 살살 저기 하며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건 천국 열쇠 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온전한 사람은 남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아도 아버지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이끌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할까? 여기에 몸부림을 치면서 일을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째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막 혼란스러워 가지고 주님이 전체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지금 천국 열쇠를 받은 분도 있고 여기 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이 열쇠를 죽는 날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천국 열쇠를 받은 말씀에다 딱 대면 예언을 안 받아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기 한 알이 밀알이 되고 자기 산 재물이 되는 죽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또한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와 내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된 것을 잘 이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라. 제가 여기서 수없이 지금 영성학교 사역을 했어요. 뭐하러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주님이 입증하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게 내 참 종이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8, 90%가 변했어요. 근데 변하면 뭐합니까? 다시 그냥 옛사람으로 바뀌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데. 아니지요. 지금 주님의 제자답게 지금 신부답게 우리가 지금 바뀌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하나가, 그래서 하나라는 건 뭐냐면 부부가 하나의 것이고 부모 자식이 하나예요. 떨어져 있어도 하나예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모든 지금 교인들이 지금 수없이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종교적으로 지금 수없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 하나인 것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넘어집니까? 이것을 지켜주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나 하나만 저기 하고 나 하나만 죄 안 짓고, 그러려면 산에 가서 혼자 음악 짓고 있어 이러면 죄 안 짓지요. 기독교는 절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스스로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반드시 영유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됐으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이할 것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종교인으로 다 변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우리가 증명하려면 그 이상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방송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만날 때 그 이상 역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함께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안 한다고요. 왜 안 합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천국 열쇠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걱정이 나의 걱정이고, 이세 교회의 지금 모순이 나의 지금 아픔이고, 이것이 된 게 하나다 이거야. 이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뛰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수없이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지금 잠자고 착각하고 지금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지금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진노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알려줍니까? 어떻게 하면 보여줍니까? 이 울분이 없다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가 아니에요. 또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 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 진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 제목 같은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지금 우리는 근데 이 지금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반드시 온전치는 못지만 이 사랑, 지금 나를 희생하는 삶,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없으면 그저 기도하고서니 능력이나 달라고 하고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겠어요. 조금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요. 왜? 본질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안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것을 이 세계 그 어느 교회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기 하는 것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제가 여러분은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옳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20년, 18년 동안 기도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대보세요. 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제가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의 저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내 기분대로 할 수는 있어요. 내 기분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막아요 절대. 왜?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택하라. 네가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네가 망할 길을 택하면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네가 살 길을 택하면 내가 살게 할 것이다. 네가 번성할 길을 택하면 복되는 길을 택하면 내가 복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택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택했느냐 이거야. 내 기분대로 택했느냐 이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 기분대로 택한 걸 하나님 뜻대로 택했다고 다 해요.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근데 그건 착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명이 나오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영육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변화가 나타나요. 어느새 그 사람은 한없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이 어느새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어느새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가 사역할 때 성령께서 증명을 시켜줘요. 증명을 시켜줘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백날 찬양,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은 뻥이라고 해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네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사랑을, 그런데 우리 이 사랑을 지금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찼다 이게 기독교인이. 자기 사랑으로. 이걸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저희가 됐는가?
저도 운전치는 못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이 시대에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갖고 이 우주를 통치를 하셔요. 첫째는 한량 없는 사랑을 갖고 통치를 하셔요. 두 번째, 공의를 갖고 통치하셔요. 한없이 기다리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나가고 계속해서 지 맘대로 할 때 어느 한순간에 징계의 날이 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용서 못할 죄가 있다고. 그 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저는 수없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 저는 수없이 봐요. 저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 신약 성경에 이같이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네가 누구든지 사람을 모욕하고 이 거짓을 이루다니 그를 정죄할 때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며,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해방하면 용서함을 못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인자를 말로 대적을 해서도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한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어느 데에 걸립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하는, 근데 무조건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역이 그 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성령이 사역이 분명한데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이 하셨는데 왜? 모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구원의 사역도 있고 천국 사역도 있고 모두가 성령의 힘으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을 아니야 귀신의 힘이야, 성령 해방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죄는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과 저 땅에.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것을 제가 할 때는 한참 생각을 해야죠. 한참 분별을 해야죠. 이 죄만큼은 지지 말아야죠.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영적인 신비의 능력을 맛본 자가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다 해당이 돼요.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지.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것을 저기 할 거냐 이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야. 특히 누가? 영적인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악한 원수가 주는 생각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받고 있는지.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을 뭐라면, 네가 육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우리 안에 두 개가 교차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 방법과 뜻과 이 모든 것을 상황 정해하는 것을 하나님 원리를,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항상 행하라고 하니까. 수없이 저 사람을 모함하라고 하고 저 사람을 칼을 꽂으라고 하면서 성령이 그걸 했다? 천만에 만만에. 성령은 그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용서하라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를 위해서 네가 중보하라고 하지. 저가 저기 했으니까 저를 돈을 해먹었으니까 저 사람 저 글자로 저기 유인물 써가지고 저 사람 아주 돈 해먹었다고 선포하라고, 이렇게 성령님은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죠? 계시 받은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들도 전부 다 성령이 했다고 하죠. 성령이 했다고 해요. 성령이 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순간에 제대로 예언을 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렇게 죄성이 들어가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를 인신 공격을 해서 그의 비리를 저기 가지고 그를 막 세상에 공포하라고 이렇게 설령 그렇게 했다도 그렇게 하들 안 해요.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이게 뭐죠? 내가 지금 계시받는 방법이 지금 어떤 방법이냐 이거야. 마귀도 다 성령이라고 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이게 지금 잘못된 계시구나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수없이 지금
뭔 계시 받았네, 뭔 계시 받았네, 뭔 적이 했네, 뭔 적이 안 나면 막 엉망진창을 다 엉켜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사다리를 타고 각자가 다 지금 막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전부 다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 교회를 흐트러 버리겠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 주님 나를 맨날 죽여가며 주님 뜻대로 주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이 사람이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며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지금 교회에서 수없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 일을 하면 화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단합이 돼요. 하고 새 힘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거울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가급적이면 21일씩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해서 금식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닌가. 마지막 불까지 끌라고 해요. 기도원이 지금 다 문 닫아가요. 마지막 불까지 끌라고 해요. 마귀는. 마지막. 저는 선한 욕심이 있어요. 2년 내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누가 보나 영육간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원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픔을 수술해야 돼요. 하고 다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달려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는 데서 여기서만 머물러면 안 돼요. 지금 주님과 내가 하나라면 이 세상에 지금 교회 다니면서 지금 종교인들이 한없이 불쌍해 보여요. 왜? 불구덩이에 들어갈 걸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라도 구할까? 내 집에 불이 나서 내 가족이 있어봐요. 내가 목숨을 내걸고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남의 집에 불 났는데 바깥에 구경하듯이 하는. 왜? 남이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원탈 안 해요. 저같이 부족해도 막 하나님의 이 마음이 들어오면 막 가슴이 막 저리기 시작을 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알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장자권 사역을 지금 담당하고 죽을 사람을 여기서 오면 베데스다 연못처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서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방송 지금 보내줄라도 못 보내주겠다는 게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가지고. 화합이 되고 오면 그냥 이렇게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고 이렇게 쳐다봐봐 은혜가 되나? 은혜가 돼야지. 내가 지금 은혜가 쌓여야 막 사람을 만나는 데마다 웃고 친절하게 하고 힘내세요 하고 여러분 불 이렇게 안 해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이게 진짜 능력 나가는 거예요. 아 참 뭘 일로 와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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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여여 사랑해. 사랑해. 사랑. 여러분 9가지 은사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사랑이에요. 사랑 못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내가 개차반이었던 걸 알고 내가 한없이 부족했던 걸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밀만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며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줬었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줬구나. 이것이 알을 때 내가 핏을 갚는 마음으로 다니 남들에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능력받았다 이거야. 걔 불뜨기란 무슨 능력받았으면 한번 다 고쳐봐. 우리는 주님이 지금 균형 있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뀌어야죠. 하고 이 기초적인 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이 언제 올라와 불 언제 막 그렇게 사역했어요. 낫을 찌어다 일어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이 막 그렇게 하죠.
주님이 불! 희락만 들어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이 기도원마저도 생명을 잃는다면 희망이 없어요. 적당하면 욕도 먹을 필요도 없고, 제가 저 딴 일 할 거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같이 큰 일이 없는 거야. 이같이 큰 일. 여기에 단 몇 사람이 지금 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딴 사람 일반인들은 그냥 너무나 지금 열심히 지금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내가 항상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나를 지금 얼마나 죽였느냐 이거야. 저는 진짜 이것이 보이면 답답해요. 우리는 지금 할 일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하고 천국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힘을 어느 때 이 힘이 나온다? 내가 죽은 만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리 미랄이 죽은 만큼 생명이 나와요. 이게 부르짖는 데에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야. 진짜 안에서는 생명의 삶이야. 늘 매일 나를 죽이면서. 사도 바울은 늘 나를 매일 죽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여야 하느냐 이거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이 주님이셔요. 이 말씀이 심판을 해요.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말씀이 심판을 한다고. 이 말씀대로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요. 하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고.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냥 작은 서로 은사 사역이나 하고 그냥 서로 그냥 내 문제나 응답이나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목적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다 이루라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누가 봐도 입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물어봐요. 지금 구티비에서 12분이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치유 방송을 해요. 제도권에서. 전혀 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웃기네. 제가 저를 출라니까 네가 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르다 이거야. 생명이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보들 못했다 이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전혀 일반인들하고 달려야 돼요. 전혀.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 나와야 해요.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여져야 한다 이거야.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주신 뜻대로 사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천국 열쇠를 보유하고 간직하는 자들. 주여 삼자.